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 말씀은 6절이지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한 말씀 한 주 또 한 영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마귀 사단 일절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경건하며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사랑장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은 분들이 이 사랑장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 중에 특별히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체러티 사랑으로, 일반적인 러브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나타내신 16가지의 사랑의 특성들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을 해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성도 간에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6가지 중에 이 사랑은 해야 할 것 8가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8가지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총 10가지를 보셨는데 이 처음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해야 할 것 2가지를 보신 뒤에 이어서 8가지를 쭉 보신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또 쉽게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주에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부터는 해야 할 것 몇 가지가 나온 겁니까? 6가지가 남은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진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기뻐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배웠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하고 불법을 미워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가치관이 없습니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서울에 가도 제대로 가야 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 동기와 이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어울려서 적절하게, 조화롭게 완벽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것이 사랑의 특성을 갖는 것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은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오는데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이제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사랑을 배우면서 이 두드러진 두 가지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사랑합니다. 사랑할 줄 알게 돼요. 성경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이 자기에 대해서 갖추는 겁니다. 이 겸손은 자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갖춰야 될 것이 이 겸손이고, 반면에 이 사랑은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갖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같은 영,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주, 같은 성령을 모셨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배우고 자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특성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진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진리를 행하되 사랑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특별히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이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족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진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진리는 반드시 사랑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구량의 열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전파를 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할지는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냥 구원해 주신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건져주신다만 배웠지, 이 사랑이 어떻게 전달돼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랜 시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이 진리는 반드시 사랑과 함께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 스가랴서 8장 19절을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사랑과 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진리 그러면은 그 옆에다가 그냥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랑, 진리는 사랑과 밀접한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스가랴 8장 19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 집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즐거운 명절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진리를 사랑하라, 화평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진리를 사랑하라. 이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신약에서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도 열어보실까요? 에베소서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가 많이 반복해서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더 보시면 신약에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에까지 그 머리 대신 그분께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갑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함으로. 말할 때도 행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진리를 전할 때도 이 진리는 양날선 검과 같아서 사랑 없이 전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희생하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마음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달라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사랑과 진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 진리의 사랑의 위치를 보시고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셔서, 하나님이 뭐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도, 복음을 들려주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의 사랑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의 사랑을 모셔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한 기회이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의 사랑,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헛수고인 겁니다. 이 다음 생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생각과 마음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이 땅에서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죽음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인데요. 끝인데. 근데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상. 그 세상을 준비하고 그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진리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이 이유입니다. 진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통해, 사역자들을 통해
친척과 가족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근데 그것들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인가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 복음을 영접한 것입니다. 구원 예정이나 하나님의 선택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 문제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선택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보시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리를 기뻐한다고 할 때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기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며 할 때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섬기는 이 목회에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설교 말씀을 즐겁게 듣는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 있는 66권의 말씀이 참 쉬운 말씀도 있고 어려운 말씀도 있고 또 무서운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들을 다 같이 기쁘게 즐겁게 듣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듣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읽고 듣고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말씀을 쪼개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씹어서 반복해서 계속 위에서 위로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하나님께서 아주 똑똑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묵상은 반복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계속 읽는 자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학자나 전문가, 신학자, 학자에게 진리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말씀을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나왔고 뭐 MDB를 나왔고 무슨 과정을 마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D.L. 무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이 허다합니다. 신학교에 진리를 맡긴 게 아니에요. 진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진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성령께서 교사가 되셔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다윗의 말씀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사의 설교도 재밌게 즐겁게 들으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본인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말씀부터 기도하시고 말씀을 찾아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자, 119편 16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노량물을 찾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나이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고백하는 이 간증 중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최고의 간증 중에 하나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를 알지 못했던 다윗이 그 전리품보다 주의 말씀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한 자매님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이 깨달으시면서, 예? 우리 이웃 자매도 기쁘시고 저도 기쁘고 다 기쁘시고 각자 다 그런 말씀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다가 깨달으실 때 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승진해서 기쁘시죠? 대학교 합격해서 기쁘시죠? 우리 아이는 취업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보다 말씀이 더 기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예전만큼 지금 없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이 기쁨이 바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실행하는 것인데요.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 성경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요.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여기 성령님의 기쁨이 밑줄을 같이 그시고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입니다. 이 사랑과 진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성령과 기쁨도 같이 갑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계속 같이 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온유와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제 한 가지 빠뜨렸는데 9가지, 그죠? 그 9가지 열매가 한 열매인데 한 열매 속에 포도 열매처럼 포도의 열매 9개가 한 열매로 같이 열리는 게 성령의 열매인데 그 처음이 사랑 그리고 기쁨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울면서, 불평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지금 내 삶은 곤고하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마지못해서 오늘의 양식을 읽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성령과 기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2절 그 옆에 써놓으시고 데살로니가 그 말씀 옆에 사도행전 13장 52절을 써놓으시고, 이것은 그들에게 갑자기 주어진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 사도행전 13장 52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무엇을 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 고난이 별거 아닌 거예요.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문제들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기쁨으로 인해서 그 문제에 매이면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분명히 풀고 가야 되는데 절대 못 풉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네. 그리고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 문제가 그냥 풀리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문제로 막 뒹굴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두는 거예요. 예.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진리에 대해서 보시면서 저는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는 이 말씀을 몰랐어요, 사실은.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읽고 묵상하고 그렇다 하는데 이제 실패를 경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기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할 때 이 맡기라라는 영어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cast into예요. cast into the Lord.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내 근심, 걱정,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아예 내 손에서 떠나보내서 주님께 완전히 던져버리라. 이것을 흠정역에서는 맡기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럼 주님께 던지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상호 교환하는 거예요. 주님께는 우리의 가진 문제들을 맡기고 기도 제목을 맡기고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는 겁니다. 문제를 지는 게 아니라 염려를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질 때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느니라. 왜? 자신의 멍에를 졌잖아요. 여러분의 짐들을 가지고 있으면 돌보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문제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그 성도가 문제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빼주기 어려운데 그 문제는 나한테 던지고 내 짐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멍에를. 그럼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이해가 되셨으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믿고 실천해 보세요. 예, 그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일들을 체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까지 이제 보신 겁니다. 예,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보셨습니다. 두 번째를 제가 빠뜨렸네요.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빠뜨린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 진리의 영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기억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신 진리의 영으로 받을 때 마땅히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 주께서 해결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기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과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는 같은 말입니다. 반복해서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진리의 기둥과 터는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학자나 전문가나 누군가에게 맡기시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어요. 이 진리는 어디에서 배웁니까? 상아탑인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는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교회를 기뻐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고 내 것을 희생하고,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는 것은 누구를 돌보는 것입니까? 주님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물 한 모금을 나에게 대접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고요. 나그네에게 한 건데 누구한테 한 겁니까?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주님한테 한 거예요. 형제와 자매에게 베푼 사랑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에게 베푼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주님께 베푼 겁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헌금은 교회에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드리는 그 헌금은 누가 받으십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지 여러분 저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희생물과 헌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누가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주님이 이 교회에 진리를 맡기셨어요. 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예배 참여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세상에선 쓰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예배에 참여해서 이 대면 예배를 우리가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듣는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오감 전체 온 몸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온몸에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승화되면서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잖아요. 그렇죠? 언제 변화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할 때 주님이 변화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온 몸으로 믿지 못하고 온 몸으로 체득하지 못하면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에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참된 신약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를 우리가 힘껏 세워가 보기를 2024년도에 소망합니다.
오늘도 간증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유일한 소망은 독립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독립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우리의 교회, 주님의 교회, 구령하고 양육하고 선교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서 주님 더디 오시면 영혼을 구령하고 오시는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제가 소망하는 교회, 함께 소망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기뻐한다고 할 때 교회를 기뻐하고 또 로마서 2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여기 진리의 틀, 지식의 틀. 그리고 로마서 6장 17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그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래서 이 진리의 틀, 지식의 틀은 교리입니다. 교리. 성경은 항상 성경이 해석합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로마서 2장 20절과 6장 17절을 통해서 진리의 틀은 다른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교리예요, 교리. 예수님의 교리, 성경의 교리. 그러니까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교리를 알고 배우고 그 교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진리의 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교리의 틀 속에 나를 맞추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그 폼에 우리를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두 종류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춥니다.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요. 나에게 맞춰요. 나에게 맞춤식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틀 속에 맞추어서 내 말과 행동, 드레스 코드, 또 여기에서 그 행하는 또 우리가 행하는 질서,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씩 율법에서는 강제로 했지만 신약에서는 자원해서 하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권면을 하지만 가급적 명령하지 않는 이유는 자원해서 바뀌시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오래 더디게 바뀌더라도 어느 때는 답답할 때도 있지만 제가 아주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자원해서 바꿔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 목사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걸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말씀이 깨달아져서 자원함으로 바뀔 때 그 파워는 비교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은 사랑, 진리, 자원하는 마음이 뒷받침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자, 율법은 누구에 의해서 왔습니까? 모세에 의해서. 근데 은혜와 진리는 모세와 비할 수 없는 훨씬 더 뛰어나신 완전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신약을 주신 거예요. 이 구약은 항상 신약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구약의 사건들을 신약에 꼭 확인을 하고 교리를 세워가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들은. 이 은혜와 진리가 구약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율법도
은혜와 진리를 가르칩니다. 믿음과 공의와 사랑을, 긍휼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그림자예요. 그때도 죄 용서가 됐어요. 죄를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죄를 전가하고 그 희생제물을 죽이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용서해 주신 거죠? 덮으셨어요. 그냥 계속 덮으신 거예요. 동물의 피로 덮고 은혜와 진리를 그림자로 보여주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물, 마지막 헌물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이제는 영원히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신 거예요. 이제는 용서라는 그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인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된 희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1절 다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건든.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진리는 something이 아니라 who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진리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불로처가 아니에요. 이 진리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저는 어려서 종교심이 강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무교이셨는데, 그런데 이 아버님의 형제분들이 종교심이 좀 강하셨어요. 그래서 이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또 작은어머니 이 세 분이 다 신이 들리셨어요.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다 무당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무당과 점집에 대해서 조금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어머니들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만나러 가면은 점들을 치고 계세요. 각각 다 모습은 다릅니다. 큰어머님은 항상 작은 상을 두고서 쌀을 두고 거기서 점을 치셨어요. 저 가면은 저 점 쳐진다고 또 그러세요. 전도사로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막 제 앞에서 칼도 세우고 수저도 세우고 세웁니다. 또 우리 작은 어머니도 가면은 막 그냥 뭐 불상에다가 색동 저고리에다가 그 앞에 그냥 음식물 잔뜩 차려놨는데 질서 없이 그냥 막 다 차려놔요. 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가면은 똑같아요. 아니, 청소를 좀 해야 되잖아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어요. 어떤 옷에는. 그리고 음식들도 변함이 없어. 1년 전 음식이랑 똑같아. 그 사탕도 그 사탕이에요. 그래서 좀 새로 바꿔놓으시죠. 이걸 왜 두십니까? 저 전도사 때입니다. 그럼 그 무당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그 장은어머니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점치러 간 거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무당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려요. 왜 이거 좀 깨끗하게 좀 청소도 하시고 하시지. 그러면 하는 말이 신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시는 신이 싫어한다고. 신이 싫어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절대 못하는 거예요. 치면 혼나니까. 여러분 신내림 받을 때 기쁘게 받는 사람을 제 경험으로는 못 봤어요. 여러분 TV나 뭐 이런 거 보실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보시잖아요. 응? 공격하고 위협하고 너 신 받지 않으면 네 어머니가 죽어, 뭐 네 동생이 잘못돼, 막 이런 식이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받아들이시든지 그 신을 영접합니다. 그렇죠?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를 그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 내림 받는다는 것은. 저는 그런 일들 수없이 봤어요. 같이 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절대 그 문을 마귀들처럼 부시질 않습니다.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세요.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하지 않으세요. 항상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려서 자원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공격적으로, 위협적으로,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겸손과 사랑과 눈물과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좋으신 예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선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아하, 내가 그토록 찾던 진리가 바로 나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었구나. 그분이 이토록 좋은 기쁨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이 사랑의 16가지 본성을 받아들일 때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말씀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다 얘기했다가는 점심시간도 못 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오늘 살펴보신 이 진리를 기뻐할 때,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될 때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습니다.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그분의 명령들을 기뻐하십시오. 이 진리를 기뻐하십시오. 오늘 설명해드린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틀,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